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밟을 것을 무엇을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맹세가 두려움을 즐거움으로 바꿉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은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인생은 전쟁과도 같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싸우고 또 싸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한 전투를 승리했어요. 그렇지만 그 승리를 했지만 또 패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투에서 승리한다고 하여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번의 승리가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전투를 준비하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의 전투를 이긴 거예요. 근데 전쟁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투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 중에 있을 때는 전투에서 한 번 이겼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승리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전투를 준비하기 때문인 것이죠. 항상 경계하고 긴장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메소포타미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있을지 모르는 다른 나라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기고 나서도 두려운 게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큰 무리가, 더 큰 세력이 와서 나를에게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이렇게 인생을 전쟁터로 바라본다면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 전투에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길에서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로움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평화로움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생 가운데 즐거움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환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의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방 땅에 왔거든요. 이방 땅에 와서 전투를 하면 할수록 지치고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착이라는 것은 울타리가 있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정착은 집은 울타리가 있어요. 그래서 정착을 아직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호가 없고 앞으로의 전투가 끝이 없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이 피곤하고 지쳤던 것이죠. 두려움이 있고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지쳐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시는 것이죠. 저는 생각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있거든요. 생각이 있는데
제가 아는 상담할 때 어떤 내담자분과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어떤 생각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대요. 그래서 과거에 과거에 괴롭힘을 받았던 그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기억이 막 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을 극복하여야 하는데 그 기억과 싸우다 결국은 패배하여 포기하는 자기 자신이 싫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에게 말했어요. 생각이 나서 살지 않기를. 저 여러분들 생각이 막 나죠?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생각난다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생각나는 것은 수동적인 삶이요. 생각을 하는 것은 적극적인 삶을 의미하거든요. 저희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생각이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생각이 난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그냥 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 무엇인가를 보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보고 그 무엇인가에 묻어있는 모습을 보며 연관되어지는 그 무엇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눈이 내렸잖아요. 눈이 내리니까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고 나서 연관돼서 과거의 생각이 끌어당겨지는 것이죠. 누구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이야기 어떤 말을 듣고 그 말을 통로로 인하여서 또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난다는 것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이고 무엇인가를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을 의미하고요. 반면 생각하는 삶을 산다면 듣는 것과 보는 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요.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듣는 것과 보는 것을 내가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를 할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볼 것인가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이 나지? 왜 저런 생각이 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누구와 이야기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생각은 바로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과 말하시면 좋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악한 자와 만나면 악한 생각이 날 것이고요.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면 아름다운 생각이 날 것이고요. 그렇죠? 추한 것을 바라보면 추한 생각이 날 것이죠. 생각은 이렇게 수동적인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실 거라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하셨어요. 상급이라고 하는 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나와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시는 초대입니다.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아름다운 것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상상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구별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와 이야기하자. 나와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날 것이라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생각이 나는 것이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서 모든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이 있겠죠. 육체의 고통, 또 마음의 고통, 환경적 고통, 관계적 고통,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이 있을 때 낭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에 보상이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뒤에 부활의 보상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있었기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죽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진정
내가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진정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 것인지 죽음 가운데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시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나의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생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오늘도 좋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또 말씀을 마치고 잠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때 한번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이야기한다는 마음으로 몇 분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또 시간을 내어서 뭐 집에서 또 어떤 공간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 뭐 주문을 외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기도 하는 그 소중한 시간, 보이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닌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편지를 읽고 하나님이 생각난다는 것이죠. 즐겁게 살아가려면 두 번째로 괴로움이 올 때 감정으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질문이 생긴 거예요. 저에게 상급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무엇을 보상해 주시려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 같아요, 보니까. 열심히 살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보상을 해주시려고 저를 이렇게 열심히 살게 하시나요? 본토 친척, 내 고향에서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이국 땅에 오게 하셨나요? 어떤 약속이 있어서 제가 믿음으로 왔는데 무엇을 주시려고 제가 편안한 곳에서 나오게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죠. 저는 지금처럼 날마다 전투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허무할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삶보다 인생의 마지막에 미친 삶을 살았다는 마음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이요, 인생의 마지막 날 헛살았구나, 미쳤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은 삶을 살고 싶은 것이죠. 아브라함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어떤 보상을 주시려고 제가 고향집에서 떠나게 하셨나요? 여기서도 제가 열심히 전투하고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근데 마지막에 내가 괜히 고향 땅을 떠나왔나? 라고 그 속상한 마음 생길 것 같아요. 고생만 추도록 하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많은 것을 모은들 이 모은 것을 물려줄 자식이 없습니다. 다만 저기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에게 줄 뿐인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에 좀 힘이 없죠. 왜 그럴까요? 자식에게 물려준다면 자식이 내 모습이니까 막 열심히 일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힘없이 체념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나에게 주는 것과도 같은 거거든요. 근데 자식이 없으니 집에서 기른 종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어요라고 지금 체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감정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섭섭하고 속상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능력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속상했던 거죠. 저 여러분들의 노고에 의하여 맺어진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자신을 만족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삶을 살아가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에게 주는 것은 기쁨으로 주는 것이고, 그리고 종에게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예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종에게 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뭐 육신의 그 자식과 종의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저 여러분의 인생에게도, 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자식과 같이 자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종에게 주듯이 어쩔 수 없이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고백과 똑같아요. 하나님, 전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잘 기른 그런 종에게 다 물려줄 수밖에 없는데 많이 속상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삶인 거죠. 어쩔 수 없는 삶은 속상한 삶인 것이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종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가 자유인이었던 것처럼 너의 열매를 자유인이 이어나갈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종처럼 체념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저와 여러분들을 묶는 삶으로 마무리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종의 삶은요, 어찌할 수 없는 삶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삶이죠. 반면 자유인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유로 살아가고 싶은 삶인 것이죠. 저는 오늘 자식을 낳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았을 때 내가 어쩔 수 없어 살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종의 삶을 사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종에게 모든 걸 물렸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걸 종에게 물렸으니까 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상속자, 바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자녀에게 준다고 한다면 자유인의 자녀는 자유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인으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종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체념하는 삶, 어쩔 수 없는 삶, 슬픈 삶, 괴롭고 속상한 삶인 것이죠. 그 삶에서 벗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운 삶을 살아가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을 보게 했어요. 별을 보게 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가끔씩은 자연을 보십시오. 그리고 아름다운 광경을 보십시오. 또 예술 작품을 보십시오. 또 예술 활동도 괜찮을 것도 같고요. 아름다움을 보면 하나님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를 꿈꿉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봉사를 통하여 영혼의 회복을 꿈꾸는 삶을 저는 꿈꿉니다. 저는 영혼에 묶임 있는 사람, 영혼에 혼란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자유롭게 되어지는 곳이 교회요, 또 가정이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광경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나서 거기에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름다운 형상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만족하는 사람에게는요, 연합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요. 우리는 믿음에 대한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저 여러분들이요, 믿긴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믿을 수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때의 열매를 이루지 못하였다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자기 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열매 맺고 싶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루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원망하게 되죠. 이것은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질 것은 믿긴 믿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서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하는데 무엇인가 얻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이 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더디될 때도 있잖아요. 또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것이죠. 그때는 기복신앙이 되어져서 다른 종교에도 있는 그냥 종교를 믿은 것이죠. 그래서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소유했어요. 이게 기복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복을 추구하는 신앙인 것이죠. 근데 무언가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지는 않죠. 자신을 믿은 것이죠. 자신을 믿으며 자랑한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합니다. 그 영광도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믿었더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원한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의가 영원한 것입니다. 음악 틀어주시겠어요? 7절 말씀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고 싶어서 너를 이렇게 인도하였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의 땅에서 이끌어냈다. 8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요 궁금합니다. 제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 의심이 돼요.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와 맹세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맹세하고 싶다고. 맹세를 하는데 너와 맹세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10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맹세를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그 동물을 이렇게 쪼갠 이유는요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맹세하고 난 뒤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죽은 모습처럼 될 것이라고 말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으로 맹세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죽음으로 맹세를 지키셨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중에서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싶어요. 지금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과 약속을 하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죠? 하나님과 약속하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누가 어길까요? 이제 하나님인데 뭐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어길까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길까봐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길까봐 불안한 거예요. 나는 지금 갈급하거든요. 난 너무 괴롭거든요. 나는 정말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요, 지금은. 근데 하나님이 뒤통수 칠까봐 불안한 거예요. 나 지금 뭐라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변할 것 같아서 맹세하자고 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친밀하긴 한데 하나님이 내가 생명으로 약속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 내가 변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감이 어떠한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기준 잡으신 거예요. 나 변하지 않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손잡고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담보를 내달라는 거예요. 담보를. 은행에서 담보 달라고 하잖아요. 저희 여러분들 은행 가서 돈 빌려보셨어요? 돈 빌릴 때 담보가 있어야 돼요. 저 1억 빌려주세요. 그럼 1억만큼의 담보가 필요해요. 그냥 안 빌려줍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담보 잡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담보 잡아 주실 거예요.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겠다. 하나님이 기준을 잡으시고 죽기까지 흔들리지 않으시니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시니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같이 걸어가면 어떨까요? 거긴 희로애락이 있겠죠. 즐거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화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지 하나님 때문에 생긴 축복을 믿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있었어요. 만약에 세상에 있는 그 복을 우리가 믿었다고 한다면 죽을 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죽으면 세상에 있는 복은 다 놓고 가야 되는 거 다 알죠. 그거 안 얘기해도 다 알잖아요. 빈손으로 가야 되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복을 믿었다면 죽는 날 다 그 신앙은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빼앗기는 거잖아요.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복을 믿었다면 죽을 때도 그 복을 싸가지고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뭐 재벌도 큰 부자들도 그게 안 된다는 거 우리는 눈으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죽으셨습니다. 목숨으로 값을 내셨습니다. 목숨으로 값을 내었으니 맹세를 지킨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갈 그 시간은 용의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변하지는 않으실까 생각이 들었던 거죠. 내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죽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담보를 당신의 생명으로 내놓으신 것이죠. 만일 맹세를 지키지 못한다면 내 생명을 내놓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그 죽음을 고난으로 만들고 부활하심으로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을 하나님이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어떻게 보면 저희 여러분들은 전당포 주인이 된 것 같아요. 저희 여러분들이요 전당포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한 거예요. 담보 가져오라고.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생명으로 놓으시고 내가 약속을 어기면 내가 이 아들을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 저는 여기에 집중하겠으면 좋겠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시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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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바꾸어 즐거움으로 바꾼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오고 싶으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 있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놓으시고 약속을 어기는 자는 죽는 모습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는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하며 자꾸 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며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의해서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저의 그 믿음을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십니다. 오늘 귀한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믿어 사람의 의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좋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생명의 생각, 창조의 생각, 담대한 생각, 그리고 넉넉한 생각, 풍성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고난을 통해서 초대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게 해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이 아닌 또 아름답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혼란스럽고 추한 생각들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는 것과 또 대화하는 것과 듣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유로 살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가운데서 아버지여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셨었던 주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는 오늘 그 예배 후에 그 교회에서 그 식사를 하러 갑니다. 그때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영웅이라는 영화를 보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또 즐거운 식사와 재미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즐겁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1월 22일은요, 구정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고요. 그 대신 1월 24일 날 화요일 날 교회에서 교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그냥 교회에 오시면 같이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날하고 그리고 그 주일하고 이렇게 겹쳤는데요. 그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심으로 또 이렇게 귀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1월에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리고 좋은 이야기를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자유롭게 하게 하소서. 생각나는 대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즐거움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시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하소서. 온 세계 열방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 살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살아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